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될 때까지 연주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2018년 12월 2일입니다. 2018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 저물어 간 2018년 우리가 다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2018년 이 한 해는 우리 인생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나가면 끝나고 마는 되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사랑하고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2018년 올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사님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다. 정말 바쁘셔가지고 생각 못 해보거든요. 이렇게 생각 못 해분들은 못한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젊어서 그렇습니다. 젊으시면 뒤로 안 돌아봐집니다. 사실 바쁘고요. 애기 키운다고 바쁘고 그냥 사는 게 치여가지고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후회 그런 거 모릅니다. 언제 후회하느냐? 그냥 연말 딱 돼서 연초되면 내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지? 그때 한번 후회 한번 하고요. 후회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주 후회를 합니다. 달이 바뀌면 후회하고요. 계절이 바뀌면 후회하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가을이 되면 작년 가을하고 올 가을하고 비교도 되고요. 그때 젊었을 때 아내하고 저런 데도 구경 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후회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후회를 많이 했을까? 많이 했을까 보다는 참 안타깝게 땅을 치면서 통곡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한번 택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 누구를 한번 택해 보겠습니까? 다윗? 예. 어떻습니까? 저는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모세. 참 안타깝거든요. 딱 한 번 실수했거든요. 딱 한 번. 그거 실수 한 번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아예 실수 많이 한 사람은 빼고요. 그러니까 참 내가 정말 안타까운 후회할 수 있는 사람. 예. 저는 모세를 손꼽았습니다. 모세. 딱 한 번의 실수.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함너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고함나니 이름을 안 씁니다. 고하옵나니 이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옵나니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매정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모세처럼 딱 한 번 실수해가지고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도 후회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일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스러운 일을 줄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성경을 아는 것, 즉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을 알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13절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냐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러한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15절 말씀에 놓습니다. 성경을 알아라. 성경을 알아라. 여러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것을 실천해야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살이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후회가 되고요.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좋은 대학 못 가서, 좋은 학교 못 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 건강 때문에 참 많이 후회를 합니다.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젊어서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데 건강 때문에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이름 없는 부자, 그 부자 이야기 아실 겁니다. 부자가 세상 살 때는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했고요, 좋은 옷 입고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1%의 삶을 살았습니다. 상위 1%. 그런데 그 앞에 사는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돌보지 못했고요. 그 나사로는 그렇게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죽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물을 탁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살짝 적셔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니까 제발 그 혀끝에 그 물 한 찍어서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제가 5 있는데 나사로 보내서 내 이런 데 오지 않도록 좀 정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인생이 거기서 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후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이제 육신이 죽고 나면 알겠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후회만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후회만 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사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최후에 웃을 수가 있고 마지막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에 누가 웃고 누가 우느냐에
뚜렷한 차이는 사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주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맨날 여기 서면 질문을 우리 홍 지사님한테 하는데 요번에는 좀 다른 분한테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영생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답을 쓰십니까? 영생. 아니 선생님 간단히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네. 구호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호사에 찾아보면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죽고 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영원히 삽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그 영혼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요. 저희들은 천국에서 삽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질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177쪽 신대원 가면 입학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쓰세요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 이리 쓰면 틀립니다.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압니다. 17장 3절 117쪽 자 17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영생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요.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람교회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훈과 오늘 15절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도표로 이 말씀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길을 갑니다. 예, 길. 보면 길이 나오죠. 그죠? 예, 여기 길입니다. 길. 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샛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샛길로 싹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샛길로 빠진 내가 책망받아도 그냥 가야지 하면 요래 갑니다. 요래 가고 마는데요, 다시 유턴하죠.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바른 길로 돌아가면 다시 이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바른 길로 안 가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서 그 길을 꾸준히 가야 되는데 샛길로 빠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 사건들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회개했고요. 책망 듣고 회개해서 다시 유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서를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이 책망을 듣고 다시 안 가고 샛길로 빠져서 영원히 이 길로 가는 왕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이 길로 돌아 안 가고 바로 가기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책망할 때 이 길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돕니다. 뺑뺑이를 계속 돕니다. 뺑뺑이를. 그러니까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을 듣고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또 이 길로 또 갑니다. 또 뺑뺑이를 돌아서. 참 길이 험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뺑뺑이를 도는데 한 번에 끝납니다. 크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얻어 교육함, 이 도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참 중요합니다. 말씀 이거 안 읽으신 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빨리 듣고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요, 그 뺑뺑이 동그라미 그 회전 로타리가 몇 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몇 개가. 사실은 저도 몇 개를 만들었었거든요.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알았죠. 뒤에. 지금은 이제 안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책망이 오면 바로.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그 실수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일로 꼭 그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에 똑같이 빠집니다. 그게. 근데 그 빠지는 사건이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나단의 그 책망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신 그 바르게 하심의 그 유턴을 해서 다시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기에 그런 그 끝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머리 굴리지 말라고. 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11절 해야 되는데 세금 떼고 세금 전에는 11절 해야 됩니까? 세금 빼고 해야 됩니까? 세금을 받기 전으로 11절 해야 됩니까? 세금을 떼고 난 후에 금액으로 11절 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집사님 11절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네, 머리 굴린다는 머리 굴리는 거죠. 딱 머리 굴립니다, 여러분. 네.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 의미는 하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가 작습니다. 영적으로 손해가 작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후회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후회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하면 영어로 콜링, 예,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부르심. 예. 부르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다 소명이 있습니다. 다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홍 교수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니, 우리 황 교사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홍 교사님이 집에서 황 교사님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보고 싶었어.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예, 홍 교사님이 부를 때는 여보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네. 빨래 좀 걷어주세요. 뭐 이런 거죠. 네. 불 좀 꺼주세요. 이런 거. 네. 목적이 있어 부르는, 목적이 있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릅니다. 수민이가 크나니까 수민이가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하면 그 목소리 딱 들으면 벌써 압니다. 목적이 있거든요. 용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절대 목적 없이는 안 부릅니다. 부르면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 때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군함교회에 불렀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를 불렀을까? 좋은 사람 예배 드리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분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잘 상해 보십시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일에 힘써야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였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갔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로마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소명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죽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집중적으로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 그 소명을 발견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물질을 주셨고요, 시간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러면 그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발견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018년 한 해도 뒤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한 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